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참 사람의 심리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자꾸 살이 찌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요즘 참외도 맛있고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딸기도 맛있고요, 또 쌀빵도 맛있고요. 난 이번에 화암지 앞에 두레 카페가 또 예쁘게 또 지어가지고 거기서 또 빵도 맛있는 빵도 또 많이 팔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TV만 틀면 맛있는 음식이 어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프로그램까지 온통 맛있는 식당, 맛있는 음식, TV만 틀기만 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2일 날 충주의 맛집이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충주의 맛집, 생생정보통에 충주 맛집이 하나 소개됐습니다. 어느 집이 소개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주의 맛, 송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민물생선 특유의 흙냄새가 거의 없어 회로 맛보기에 딱이랍니다. 우선은 초장을 그릇에 초고추장을 듬뿍 넣고 다진 마늘과 고추냉이, 참기름과 콩가루도 넣어줍니다. 여기에 취향껏 각종 채소를 올려주고 걸그어를 쓱쓱 비벼주면 송어회 먹을 준비 완료! 아삭한 채소 무침에 쫀득한 송어회를 올려서 바로 입속으로 직행! 약간 기름지고 고소해요. 그러면서도 담백한 이 맛. 네.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으니까 즉석 양념 송어회입니다. 송어튀김. 튀김 맛은 어때요? 이 마치 육고기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탕수육 같기도. 충청북도 충주의 맛. 송어회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맛 어디라고요? 달래송어의 집. 네, 달래송어의 집.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생생정보통에 방송되어서 저렇게 맛집으로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저걸 보니까 또 어찌나 그렇게 또 군침이 도는지요. 양식장에서 키운 송어를 바로 올려서 두툼하게 썰어서 양념장에 야채에다가 두툼한 송어 얹어서 한 입. 배고프시죠? 요즘 왜 이렇게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왜 이렇게 요리사, 셰프들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일까? 예전에는 살기가 어려울 때는 이 음식이라는 게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를 먹어도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욕구들이 자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면서 다양한 먹거리에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미식 쇼쇼쇼라는 책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들,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현상들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먹방쇼, 음식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서 이 책에서는 이런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푸디즘, 음식에 대한 약간 강박증이 생기고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기, 다른 것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배고픔들을 음식을 먹는 곳으로 채워나가고 음식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배고픔은 두 가지의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음식에 대한 배고픔과 심리적인 감정에 대한 배고픔. 저녁을 먹지 못해서 육체적인 공복감도 있지만 내가 오늘 하루 힘들어서 너무나 삶이 공고해서 찾아오는 그런 심리적인 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복이 아닌데도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따뜻한 음식이 땡기고 때로는 달콤한 초콜릿이 땡기고 때로는 매콤한 떡볶이가 땡기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그런 심리적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일까요? 조반을 드시지 못해서 배가 고프신 걸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런 심리적 허기의 배고픔이신 걸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난 3월 7일에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1장, 제목은 봄맞이 대청소. 당연히 기억 안 해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래서 그때는 성경 청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초점을 조금 살짝 바꿔서 예수님의 시장하심, 예수님의 배고프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베다니로 나갔던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도 살고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 요리를 잘하는 마르다도 살고 있었을 텐데 아마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기기를 잘하는 우리 여전도에게만 얘기를 했어도 아침에 상다리 부러지게 아마 한 상 차려서 내놨을 텐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아마 다른 곳에서 유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나오셔서 그런지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셨길래, 얼마나 시장하셨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데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라버린 겁니다.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배고프다고.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불신자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본인이 배고프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무 한 그루를 저렇게 죽여버리실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자 정도가 아니라 대학자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논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역사가이기도 하고요, 사역의 운동가,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195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버트런트 러셀. 이 버트런트 러셀이 쓴 책 제목이 뭐였느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수많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지적하느냐?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석가나 소크라테스를 예수 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 철도 아닌데 달라고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일 수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트런트 러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상황을 앞에 두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한 상태. 우리로 치면 극도로 민감해 있고 예민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시장하신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셨을까요? 정말 저처럼 배고픔 하나 제대로 참지 못하셨던 걸까? 물론 저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 저와 똑같은 감정, 저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불과 3년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렇게 2박 3일씩 백성들이 쫓아다니는데도 본인 배고픔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쫓아와서 말씀 들으러 쫓아와 있는 백성들이 배고플까 봐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 매일 사역하신다고 바쁘셔서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으셨던 분, 집 앞에 줄 서 있는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잠시 쉴 시간도 없으셨던 분, 매일 복음 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마음 편히 식사 한번 제대로 못 하셨던 분, 늘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배불리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없으셨던 분, 배고픔 못 참으셨을까요? 그 정도 배고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시장하심, 어떤 배고픔일까요? 어떤 배고픔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20년. 아마 월드컵을 모르는 세대도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월드컵을 몰라? 그때 막 1000만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막 빨간색 옷을 입고 다 시청 앞에 거리에 모여서 대형 화면 앞에서 우리가 응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듯한 눈빛으로 대한민국!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소원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우리 축구팀 16강만 좀 가주면, 16강만 좀 가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16강은 가야지, 16강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16강에 오른 겁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거리에서 크락션 울리고 차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사람이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막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러고 있을 때 히딩크가 했던 한마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육체적인 배고픔인가요? 심리적인 배고픔인가요? 또 다른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에 대한 배고픔, 히딩크는 성취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드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침 방금 보고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해서 다 익은 무화과 열매 태나는 아니더라도 이제 간 열린 푼 열매 파게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너무 화려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화려한데 멋지게 지어놨는데 먹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문도 금으로 다 칠해놨죠. 성전 안에 기구들은 완벽하게 갖춰있죠. 이렇게 좋은 화면에, 이렇게 좋은 광당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 악기에, 의자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온 겁니다. 그 화려한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온통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앉아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정말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저 성전 밖에서 돈이 없어서, 재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서 있다가 집으로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밥상이 이렇게 화려한 식탁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화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일까? 지금까지 이들이 갖다가 바친 제물이 흠이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족해서 받지 않은 걸까요?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식탁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걸까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당은 화려했습니다. 무수한 재물들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수량의 번제, 살찐 기름, 짐승의 기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재물 가지고 오려면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월삭, 대회일, 안식일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도리어 악을 행하니까 안 모이는 게 도리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화려한 식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수한 재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연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수장, 살찐 짐승의 기름, 온갖 재물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그 연기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겨울 뿐입니다. 그 연기가 역겨울 뿐입니다. 드실 수가 없습니다. 헛된 재물들로 넘쳐나고 있고요. 재물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짐승이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는 자, 그것을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것을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하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신 예수님은 시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너무 화려한데, 식탁은 너무 잘 차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은 계속 올려지고 있는데 단 하나도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절을 올려드립니다. 날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식탁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식탁을 받으시는 하나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는 식사에 있어서 메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식사 때마다 묻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야? 엄마 내일 아침 뭐야? 라고 메뉴를 묻습니다. 저도 가끔 쉬는 날이면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여보 오늘 점심 뭐야? 라고 용기 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메뉴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피자 먹으러 가자,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하면 야 신나합니다. 메뉴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메뉴, 좋은 제사, 많은 제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받고 싶은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조각난 영혼, 자복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온 나인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겁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집,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집, 깨어지고 자복하는 영혼이라면 그 누구라도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성전에서 비싼 제물을 드리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상한 영혼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나병 환자들, 통회하고 자복하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였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그 강도들조차도 자복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재물 많이 준비한 자들 말고요, 좋은 것 많이 준비한 자들 말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말고요, 죄 있는 자들아, 너희 힘으로 너희 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 힘으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느냐보다 누가 앉아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푸신 그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리고 포도주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2명의 제자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충일교회 여전도에 무엇으로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한 요리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식당이 운영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음식 솜씨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솜씨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 뛰어난 음식 솜씨로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뛰어난 봉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많은 물질로 주님의 식탁을 가득 채워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식탁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무엇이 올려져 있느냐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 아니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통회하는 마음, 심령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자복하는 심령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만 앉아 계실 수 있다면,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에만 앉아 계실 수 있다면, 그때 주님께서 연약한 12제자를 통하여 일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한 절 한 절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연약한 영혼들,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는 헌신의 고백보다 주님,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선택하셨는지요? 주님,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선택하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일교회 여전도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